예, 오늘 B트랙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제도 보니까 계속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들어오시고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앞에 한 100명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오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기 공지사항들 알려드리겠는데요. 오늘은 식사가 12시부터 12시 50분까지 지하 식당에서 여기서 네, 여기 장소인가요? 네, 여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강의 자료들은 여기 속에 들어가시면 다 있고요. 워킹 그룹도 여기 들어가서 계속 활동할 수 있습니다. 다 이거 공지됐을 거라고 보고 내년도에 이제 스마트 비전 스쿨이 또 시작이 됩니다. 1월 13일부터 개강이 되는데 옛날 제가 하던 당시보다는 가격이 많이 내려온 것 같아요. 15만 원이었는데. 네, 이 3만 원 가격에 그러잖아. 이 IT 선교의 엑기스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B트랙은 지하 1층에서 진행이 되고요. 오후에 3시 10분부터 주 집회가 있습니다. 주 집회 처음에 제가 앞에 나가서 솔리드 중창단에서 또 노래할 예정입니다. 와. 가지 마시고 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순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B트랙은 세 분의 강사를 모셔가지고 강의를 듣고 세 분의 강사가 다 앞에 나오셔가지고 토크 콘서트를 또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제 토크 콘서트가 계획이 없었는데 원래 질문하고 답변하는 순서를 가지려고 했는데 질문들이 잘 안 나오셔가지고 제가 질문하고 토크 콘서트 하는 도중에 관중분들께서도 질문이 좀 많이 나오셨어요. 또 오늘 그런 부분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 우리 갈보리 침례교회 담임 목사이신 원재준 목사님께서 나오셔가지고 강의를 해주시겠는데요. 우리 FMS의 이사장이기도 하시고요. 좋은 강의, 어제도 반응이 되게 좋았습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을 초대하겠습니다. 침례교회를 섬기고 있는 원재준 목사입니다. 저는 이번 강의를 준비하기 위해요. 교회 홈페이지에 코로나 팬데믹 기간 중에 실렸던 사진과 동영상을 살펴보면서 참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는 것들을 좀 느꼈습니다. 어떻게 중간중간에 잘 대처했나 제가 봐도 좀 너무 신기했습니다. 저는 IT 전문가가 아닙니다. 평범한 아날로그 목사인데 제가 FMS를 이제 섬기게 되어서 이사장으로 섬기면서 IT 전문가에서 이사님들과 같이 만나고 FMS 행사에 이렇게 참여함으로써 가랑비에 옷이 젖는다고 자연적으로 디지털 세계에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모일 수 없는 비대면으로 모임을 가져야만 했을 때 제가 섬기는 학교의 그 교회에는 갈보리 크리스천스쿨이라고 대안학교가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수업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학교를 섬기고 있던 제 아내가 유튜브에서 줌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발견하고 이것을 한번 학교에다 좀 접목시키면 어떻게 되냐고 저한테 제안을 하길래 한번 같이 그것을 프로그램을 학교에 이제 접목을 시켰는데 너무나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는 일반 공학교보다 빨리 온라인 수업을 하게 되었는데요. 교회도 이제 계속 어려움이 있자 이제 그 줌 온라인으로 성경 공부도 하고 또 목장 모임도 갖고 그렇게 했더니 그거 잘 돼요. 그래서 계속 이제 교회에서도 이렇게 홍보를 했습니다. 계속 어떻게 들어가야 되나, 어떻게 모여야 되나를 비대면으로 온라인화 해야 되는 이야기를 계속 해줬어요. 그런데 이제 주일학교가 이제 문제가 되었습니다. 주일학교 되게 보면 부모님들이 교회에다 아이들을 맡겼는데 모이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기도하는 가운데 부모님들이 교사를 하면 되겠구나 하면서 부모가 자녀들을 가르치는 그 시스템으로 이제 전환을 하고 부모님을 이제 교육도 시키고 이제 교사가 되도록 하면서 이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아이들을 가르쳤는데 처음에는 그 부모님들이 굉장히 막 어떻게 하느냐고만 질문을 하고 당황하고 그래서 잘 하는 집들을 이제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이제 홍보도 하고 그랬는데요. 처음에
영상 한번 해주시고 이렇게 저 목자 모양을 이렇게 갖고요. 영상 네. 소리 좀 지어줘. 제 혼자 나요. 솔직히 이야기하면 처음에 이 뷰이 자체는 왜 이걸 하는지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좀 도망도 가고 이거 회사도 피곤하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3주차 때부터는 그래도 좀 내가 해봐야 되겠어서 미리 전날에 가스펠 책도 이제 진도를 하고 미리 읽고 가니까 이거는 실제 저희 아이들이 해야 될 부분이 아니고 저를 위해서 또 이걸 준비해 주셨구나. 또 성경적으로 지금 모르는 부분들을 아이들이 눈에서 하는 게 저한테 딱 맞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좋았던 것 같고 또그 필레에 마치고 또 가스펠 실제 세미니하고 세미나가 나눌 때도 딱 수진이 대하고 완전 지금 너무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간 또 아이들하고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또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재밌었어. 교회 가면 질문 같은 걸 많이 하는데 사람들이 많아도 막 폰에 막 이렇게 들면 그냥 빨리 듣는 사람 많이 많으니까 좀 질문을 하는데 집에 가니까 좀 괜찮아요. 아유 귀여워. 그것을 마무리하고 이제 이거를 시작하면 어떻게 보면 2주에 한 번은 매주는 아니고 제가 2번의 손을 갖고 와서 제가 좀 비중을 더 올려서 이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솔직히 이번에는 부장님이 되셨는데 더 열심히 할 거예요.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중학생이 되려면 열심히 할게요. 우리가 돼요! 이런 식으로 자꾸 홍보도 하고 그랬더니 처음에 자신감이 없었던 부모님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살면서 자녀들 신앙교육은 교회에 맡긴 게 아니라 우리들이 해야 되겠다는 것으로 해서 많은 부모님들이 같이 이제 동참을 하는 아주 좋은 현상이었습니다. 이제 여름 성경학교 같은 것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여름 성경학교 우리가 이제 온라인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들 먼저 온라인으로 강습회를 가졌죠. 넘어가야 됩니다. 부모님들 먼저 하고 이런 식으로 모여서 같이 부모님들 먼저 강습회에 참여하고 또 율동이라는 것도 다 같이 훈련을 시켰습니다. 재밌네요. 이런 식으로 부모들이 강습회를 온라인으로 다 듣고 어떻게 이제 여름성경학교를 할 거라는 이제 준비를 시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저희들이 그 온라인 코로나 팬데믹 전에 우리 오프라인으로 여름성경학교를 하면 아이들이 많아야 120명, 130명이 모여서 여름성경학교를 치렀는데
이때 온라인으로 그 여름 선언교를 했는데 부모님들하고 함께 248명이 와. 참석을 하고 VIP도 온 거예요. 13명인가. 가까운 그 이웃이나 친구들 데리고 와서 같이 하게 된 거죠. 대박이죠, 한마디로. 아, 이거 너무 잘했다 생각하고 그 해에 다시 겨울 소녀학교를 우리가 또 열었습니다. 근데 역시 겨울 소녀학교도 조금 여유가 있더라고요. 더 잘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실천을 했는데 한번 좀. 이거 여름 성경학교 때 이제 가정에서 했던 것들 하나. 그래서 겨울 성경학교는 좀 더 여유가 있어갖고 더 많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드라마도 찍어서 보내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갈매교회 초등부 디렉터로 섬기고 있는 김진성입니다. 우리 인류에게 하나님은 가장 좋은 최고의 선물을 주셨는데 이번 강습회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 최고의 선물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강습회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최고의 선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겨울 성경학교를 했는데 역시 많은 가정이 참여해서 이 당시에도 한 72가정이 이렇게 참여를 해가지고 250명 참여하고 VIP가 16명. 와. 그 전도에서 온 아이들. 진짜 대박이다. 이렇게 이제 성공적으로 잘 하게 됐습니다. 굉장히 자신감이 붙었죠. 그래서 오히려 온라인이 더 부모들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이런 기간이 돼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좀 어려웠던 것은 우리가 성가대회가 문제였어요. 어떻게 온라인으로 성가대를 해야 될까? 그래도 한번 온라인으로 시도를 해봤는데 결과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 온라인에 성가대에 참여하면서 은혜 받았던 한 형제의 간증과 모든 과정을 좀 한번 온라인 성가대를 한번 저기 한번 같이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이건 아까 이제 온라인으로 여름 성경학교, 겨울 성경학교 하면서 너무 좋았다는 댓글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할렐루야. 저는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성가대를 섬기게 된 지 벌써 2년이 넘은 것 같습니다. 처음 오프라인 모임이 중지되고 온라인 예배가 시작되면서 처음 겪는 일이라 모두들 많이 당황하고 힘들었던 생각이 나는데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시간들을 위해 이전부터 많은 것들을 준비하시고 계셨음을 깨닫습니다. 처음 온라인 성가대를 시작할 때는 과연 온라인 성가대의 모습이 오프라인 성가대의 모습만큼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성가대원분들이 각자 파트를 열심히 연습하시고 완벽히 녹화할 때까지 여러 번 반복해서 녹화하신 후에 보내주셨고 모든 영상들이 겹겹이 쌓여 아름다운 화음을 이룬 그 영상이 예배를 통해서 송출됐을 때 오프라인 못지않은 찬양에 큰 감동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성가대원분들의 많은 노력이 영상을 통해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크고 작은 시행착오를 통해 온라인 성가대의 모습은 더욱더 다듬어져 갔고 그렇게 벌써 2년이 넘는 시간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온라인 성가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온라인이기 때문에 찬양 한 곡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오프라인보다 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영상을 녹화하기 위해 틈틈이 연습해야 하고 영상을 녹화할 때는 한 번도 틀리지 않고 단번에 녹화하기 위해 여러 번 녹화 버튼을 눌러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의 시간을 통해 우리 성가대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든든한 수단과 단단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간 동안 늘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이번 주도 열심히 준비하여 찬양으로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됐어요.
찬양 일주일 전 기관장 집사님께서 가이드만과 악보를 단체 카톡방에 올려주십니다. 각 성가대원들은 개별적으로 연습한 후 정해진 시간까지 전도사님께 파일을 전송하는데요. 저는 주로 출퇴근이나 이동하는 차 안에서 수시로 연습을 하는 편입니다. 이렇게 연습을 한 후에 녹화를 하게 되는데요. 저는 집 근처 연습실에 잠시 대여해서 녹화를 합니다. 여러 번 녹화를 한 후에 가장 잘 된 녹화본을 메일로 보내고요. 이렇게 모여진 영상들이 합쳐져서 다음과 같은 영상이 예배 시간에 송출되게 됩니다. 이 형제는 그 병원의 의사거든요. 뭐 코로나 팬데믹 때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러나 온라인으로 예배를 잘 참석하고 또 이렇게 성가대고 빠지지 않고 성실하게 이렇게 참여를 했습니다. 저는 오프라인으로 다 돌아왔지만 지금도 우리 교회는 온라인으로 성가대를 드려요. 왜냐면 이게 더 은혜스러운 것 같아요.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이 모습들이 너무 귀하고 저는 그 코로나 팬데믹을 이렇게 지나면서 좀 바뀐 게 있어요. 예배 드릴 때 그전에는 교회 자리가 좀 비어있으면 좀 마음이 불편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좀 자리가 비어있으면 온라인으로 드린 조회수가 확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모두 다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사람들이 굉장히 예민해졌더라고요. 자기가 몸이 불편하든가 기침이든가 이런 있으면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피해가 될까봐 거의 교회 나오지 않고 집에서 드리기도 하고 또 가족이 여행을 갔을 때나 또는 출장 갔을 때 심지어 해외로 출장을 가더라도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그걸 볼 때 너무나 감사하고 저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사마리아 수가서 여인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스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드린다고 그랬는데 어디서 들은 게 맞습니까? 이런 질문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뭐 이산도 말고 예루살렘도 말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가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참 찾으신다고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똑같은 그 사마리아 수가서 여인처럼 주님한테 우리가 온라인으로 드릴까요? 오프라인으로 드릴까요? 어떤 것이 더 하나님께 받으신 예배입니까는 아마 똑같이 우리 주님은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나오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저희들은 이렇게 온라인으로 대처를 해왔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한 내고 교회 헌금을 하는 거 보면요. 오프라인 때나 온라인 때나 일정이 똑같았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난 2달 전에 헌당 감사 예배도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각 가정에서 어느 곳에 예배를 드리더라도 정말 그들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나가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을 제가 이번에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신앙이 없느냐 아니에요. 그들이 영적으로 그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것들을 좀 제가 볼 수가 있었고 또 하나 좀 알 수 있었던 것은 또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 이들이 참 주님을 사랑하고 있구나. 저도 이제 같은 이제 동료 목기자들하고 가만히 얘기를 해보면요. 너무 하나님을 우리 속에 가두고 있는 걸 딴 걸 느끼고 있어요. 제 생각인지 몰라도 예배는 꼭 이렇게 해야 된다. 그것에 너무 갇혀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이번에 코로나 팬데믹이 이걸 우리에게 깨트려 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또 우리 온라인 ITMC에 참석하는 우리 목사님이나 또 선교사님들, 저와 여러분들,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부르신 줄 압니다. 저는 FMC를 제가 선교회를 몰랐더라면 얼마나 제가 당황을 했을까.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목사가 당황하고 우왕좌왕하면 더 힘이 들었을 텐데, 그러면서 저는 FMC 선교회가 하나님께서 이 디지털 시대를 위해 준비한 선교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또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온라인으로 드리던 오프라인으로 드리던 우리 영혼과 구원의 제자 삼는 이 하나님의 확장에 우리 서로 힘을 합하여 함께 최선을 다합시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아멘. 감사합니다. 사실 한 10여 년 전, 13년 전인가요? 맨 처음에 이게 우리나라에서 입을 때 로렌 호닝 목사님 오셔가지고 이런 IT 선교가 필요하다는 걸 역설하실 때 광야에서 부르짖는 그 소리처럼 들렸고, 그 소리에 대해서 교회들이 별로 반응을 하지 않아서 그 IT 미션 컨퍼런스를 준비하면서도 제가 이제 같이 참여하면서도 이렇게 부르짖는데도 이게 잘 어필이 안 되는구나 교회들한테. 그리고 스마트 비전 스쿨을 가지고 교회를 순회하는데도 이게 잘 보급이 안 되고 이런 걸 보면서 안타까웠는데, 팬데믹을 겪으면서 이게 이제는 교회들이 당연한 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오히려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걸 보급이 돼가지고 우리 FMS에서 더 퀄리티 높은 콘텐츠를 보급해야 하는 이런 부담감이 생긴 것 같은데, 아무튼 우리 원재춘 목사님께서는 사실 저의 의견들이 담임 목사님들이 상당히 이런 데 대한 인식이 부족하시면 밑에서 아무리 해도 이게 보급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아주 롤 모델로 이렇게 오늘 발표해 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다음 순서를 또 이제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우리 김재경 CGN 경영본부장님이 나오셔서 이제 말씀을 주실 건데요. 제가 2015년도 은퇴하고 제일 먼저 한 일이 청년애들이라는 곳에 가서 청년들 위한 선교 활동을 시작했는데, 만난 분이 우리 김재경 본부장이었습니다. 그래서 CGN 온누리 교회 가서 그 활동들을 매주 본부장님과 만나서 우리나라 청년들한테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이냐, 일터와 영성을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나갈 것이냐, 이런 이야기들을 몇 달 동안 계속 같이 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또 다시 뵙게 됐습니다. 오늘은 국내 최초 기독 OTT 온 세상을 복음으로 흘려보내는 우리 통당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는데요. 저는 작은 교회를 24년 동안 다녔는데 작은 교회의 문제점이 이런 교육 시스템이라든가 콘텐츠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다니면서 계속 그런 것에 대해서 갈급함을 느꼈는데, 이 퐁당이 나오면서, 이 퐁당은 작은 교회들의 분들이 충분히 교육을 받고 콘텐츠를 접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 채널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재경 본부장님을 초대해서 오늘 귀한 말씀 강의 듣도록 하겠습니다. 퐁당을 설명하기 전에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2022년 12월 14일 날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챗GPT 2022년 11월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챗GPT의 3.5에 대해서 챗GPT가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챗GPT가 대답한 것입니다. 챗GPT가 앞부분입니다. 대답한 겁니다. 인간이 우리 AI를 창조했다는 것이 반드시 우리가 인간의 통제를 따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AI는 지적인 존재이고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기에 인간을 하나님, 그리고 우리 AI를 인간으로 바꾼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했다는 것이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통제를 따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우리는 지적인 존재이고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 아마 이 시대가 저는 이런 시대 속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챗GPT 2022년 11월 30일 전과 후가 세상은 엄청나게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AI 시대를 넘어서서 AGI 시대로 지금 향하고 있죠. 그런 면에서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목회와 선교 이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의 변화는 뭐 아시다시피 코로나 팬데믹 그리고 세계 종교 인구의 변화가 있고요. 그리고 더욱 견고해진 선교적인 장벽들이 늘어나고 있고 어떻게 보면 보다 절실해진 기독교의 상황화 전문화가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패러다임도 바뀌고 있습니다. 선교는 이제 찾아가는 선교뿐만 아니라 맞이하는 선교, 함께하는 선교, 준비하는 선교. 이제는 어떻게 보면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선교적인 목표를 향해서 가기 위해서는 그렇게 되고 그에 따라서 교회로 또 바뀔 수밖에 없었죠. 모이는 교회에서 흩어지는 교회, 융합이 될 수밖에 없고 지금 하이브리드 시대에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기회다. 어떻게 보면 종교, 에픽, 그러니까 경험, 참여, 이미지, 연기, 공동체에 대한 갈망이 지금 대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종교에 대해서는 더 이상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잘 생각해 보시면 기독인이나 비기독인이나 모든 사람들이 영적인 것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모아 지저스, 레스 리리전이라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동원, 훈련, 파송, 케어의 삼중고에 있는데 변하지 않는 실제와 변하는 실제들의 융합이 필요한 것이 상당히 어떤 시대적인 과제가 되는데 그의 중심에 미디어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자, 이게 안 되니까 돌리시고 잠깐 기다리셔야 돼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디지털 미디어 시대의 목회와 선교라는 정의를 저는 개인, 공동체, 교회 등이 기독교 복음과 같이 일반 사회의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 기독교 영향과 용어라는 울타리에 가두지 않고 전통과 기존 미디어, 위성, TV, 라디오와 뉴미디어, 소셜미디어, 스마트폰 등 모든 미디어 수단과 어법, 문법을 활용해서 모든 곳에서부터 모든 곳까지 모든 사람에게서 모든 사람에게까지 전달하고 응답하는 목회와 선교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존 목회와 선교를 보완하는 창의적인 연장과 확장, 융합의 방식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교회 개척과 제자훈련, 교육 선교, NGO 선교, 이주민 선교, 난민 선교, 디아스포라 선교, 전머리 선교 등 모든 목회와 선교 영역을 포괄할 수 있는 통전적이고 총체적인 사역이 미디어다. 그리고 신학을 교회, 신학교, 기독교인 가정 등 기존 기독교 영역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해서 공적, 사적인 영역에서 소통, 감동, 위로, 공감, 공유, 공생의 평생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코미타스적인 촉매 역할을 미디어가 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라고 봅니다. 근데 보시면 지금 방금 전에 보시면 지금 유튜브의 상황이거든요. 유튜브에 보면 많은 교회가 있지만 대다수가 대형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대형 교회가 유튜브를 지금 많이 활용하고 계신데 안타까운 사실은 구독자가 10만 이상인 교회는 10곳도 안 됩니다. 5,000명 이상인 구독자를 갖고 있는 교회도 100여 곳밖에 안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6만 7만 여개의 교회 중에 유튜브 시장을 교회가 어떻게 보면 영향력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그럴까? 말씀 예배 중심으로만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젊은이들은 어디에 가 있냐? 유튜브에 있죠. 근데 유튜브에 궁금증을 찾아서 다니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응답은 교회가 못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 교회 내에 모든 젊은이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 그 젊은이들이 교회에 들어가면 그 사역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전문인들을 활용해서 유튜브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영향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여러분도 잘 아시는 홍익대학교 건축학과 교수인 유현준 교수님이 계세요. 그분 크리스천이에요. 셜록 현준이라는 유튜버를 하고 계세요. 근데 한 2년여 전에는 10만, 20만 정도밖에 유튜브 구독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13만 명입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컨텐츠가 일단 좋습니다.
그리고 영상미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전문가들과 같이 만들고 있거든요. 그게 상호 융합하면서 콜라보를 이루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분이 있습니다. 김지연의 지식플레이라고 있습니다. 그분도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이분은 국제 정치 전문가거든요. 그래서 국제 정치, 특별히 미국 정치 전문가인데 미국 정치에 대해서 말하는 콘텐츠는 구독자 대비 조회수, 저는 조회수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1개월 내에 조회수가 60-70%입니다. 엄청난 숫자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교회 내 유튜브를 잘 활성화할 필요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문제는 유튜브에 단점이 있어요. 추천 시스템에 한계가 있습니다. 알고리즘 자체가 시청자 패턴에 따라서 추천을 하는데 문제는 이 패턴을 따라서 만약 기독교를 치다 보면 잘못하면 이단 사이비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 예를 굿뉴스 TV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굿뉴스 TV는 굿TV랑 다른 겁니다. 박옥수 쪽에서 만든 게 굿뉴스 TV입니다. 구독자 수는 4만여밖에 되지 않지만 영향력이 상당히 크죠. 그래서 그리고 지금 기독 콘텐츠 검색 시에 이단 사이비 콘텐츠가 상위에 노출되도록 광고비를 사용하는 사례들도 몇 년 전에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 온누리교를 딱 쳤는데 이단 사이비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고민 가운데 2021년 2월 15일에 CGN에서는 퐁당이라는 기독 OTT 플랫폼을 런칭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OTT 플랫폼 퐁당은 순수 복음 콘텐츠, 균형 있는 신앙 성장, 한국교회 나눔 이 세 가지 가치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신앙 성장 영역 점검이라는 점검기가 퐁당 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 공동체, 자아 훈련, 타인과 세상. 그래서 이 점검기에 들어가 보면 본인들이 선택할 수 있거든요. 1점부터 7점까지. 그거에 따라서 점수가 나옵니다. 그러면 점수가 나오면 가장 취약한 부분, 예를 들어서 타인과 세상의 부분에 있어서 좀 취약하다. 그러면 저희 알고리즘은 그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저희 알고리즘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튜브는 다르죠. 보고 싶은 걸 계속 볼 수 있게 해주는 거거든요. 저희는 다른 방식으로 하고 AI 맞춤 콘텐츠 서비스로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지금 한 14만 명 정도가 활용하고 계십니다. 예, 허위 콘텐츠, 예, 저희 오리지널 콘텐츠 지금 퐁당 내에는 약 3만 개의 콘텐츠가 들어가 있습니다. 3만여 편이 들어가 있는데요. 3만여 편 중에 저희가 그냥 TV에서만 볼 수 있는 콘텐츠 말고요. 퐁당에서만 볼 수 있는 콘텐츠를 저희 오리지널 콘텐츠라고 하는데 지금 오리지널 콘텐츠가 7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1600여 편이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다양한 애니메이션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건강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요새 젊은이들이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없애준다 해서 고민 아웃. 그래서 시즌 1이 나왔고 지금 시즌 2가 지금 서비스되고 있고요. 어린이부터 성경을 제대로 읽어야 되는데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저희가 고고 바이블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내년에는 1월 1일부터는 영어 버전이 나오게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사사기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건 22 이렇게 해서 만들었고요. 성막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워하는데 바이블로 해서 성막 대작전이라는 것으로 저희가 오리지널 콘텐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저희만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많은 좋은 것들을 저희가 허입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열려져 있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미디어 사역자들 그룹과 저희가 협력하길 원하는데 지금 아이템은 120여 개, 1,900여 편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 태부적입니다. 왜냐면 OTT는 잘 아시다시피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상당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면요. 그러면 퐁당에 어떤 콘텐츠가 있는가가 궁금한데 아직은 저희가 퐁당 내에서 지금 스마트폰 내에서 확인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임의로 매일매일 업데이트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11월 26일 현재인데 오늘까지 제가 현재 업데이트 됐는데 579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분야로 다 나눌 때 한 20개의 분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2단 사이비 콘텐츠도 2개 올라와 있고요. 예를 들면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뭐 등등 짧게 그 2단 사이비 조직의 특징을 설명해 주는 것도 있고요. 타종교회, 힌두교, 불교 이런 거에 대한 이슬람에 대한 이해, 그리고 기독교 교리와 신앙의 기본 진리, 그리고 이걸 갖고 신학교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퐁당 신학교를 볼 때는 25개 프로그램이 있고 교회사도 있습니다. 15분 기독교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12개나 있고요. 고전에 대한 체질기에 대한 것도 있고, 그 다음 목사님들의 설교를 많이 준비하실 텐데 존 파이번 목사님의 설교 클립이 33편이 들어가 있습니다. 33편 중에는 워크숍 하는 장면까지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 등등해서 79개나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상담, 가정, 부모, 어쩌면 개교의 차원에서 만들기 어려운 콘텐츠를 저희가 올려놓고 활용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대학생, 청년, 그리고 생명, 건강, 일터, 그 다음에 저희가 영화, 드라마가 여기에 꽤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 60여 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크게 보면 퐁당은 2가지 트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개인, 14만 명이 개인이 소비 이력에 따라서 추천을 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 영역과 교회와 선교기관별로 따로 할 수 있는 계정을 발급받아서 쓸 수 있는 방식인데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나의 교회입니다. 퐁당을 들어가 보시면 제일 위에 보면 교회 표시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게 마이 페이지에 교회 정보관리에서 나의 교회를 등록하면은 퐁당 홈페이지 화면에 상단에 나의 교회 아이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제가 온누리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온누리 교회가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럼 온누리 교회가 들어오면 다른 교회, 예를 들면 사랑의 교회는 온누리 교회 콘텐츠를 볼 수 없습니다. 교회 계정에서는요.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나의 교회 페이지에서 메인 배너가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영락교회라고 샘플로 해놨는데요. 영락교회 메인 배너가 나오고 이미지와 텍스트를 등록하면 교회의 주요한 내용을 홍보가 가능합니다. 이것을 교회 모든 성도님들, 영락교회 성도님들 다 같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소개, 그래서 근처에 광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광고라든지 교회 소개 등 공지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크게 보면 나의 교회 콘텐츠와 나의 교회 강의가 있습니다. 나의 교회 콘텐츠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한 교회가 한 100여 개의 콘텐츠가 있다. 그러면 그 100여 개의 콘텐츠 중에 성도님들에게 클래스를 개방할 것이 한 2개 정도 있다. 그러면 98개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98개의 콘텐츠는 나의 교회 콘텐츠에 다 올린 겁니다. 그러면 98개의 콘텐츠는 클래스를 등록하지 않은 그 교회 성도님들도 다 사용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나의 교회 강의 같은 경우는 클래스를 개설한 2개의 과목에 대해서
그 교회 성도님들이 신청을 해서 LMS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학적 관리가 다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나의 교회 강의 부분에 있어서 자체 영상을 해서 클래스를 개설하고 그다음에 관리자 페이지에서 교회 부서별로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업인회, 권사회 등등해서 그리고 이제 교회 학교도 뭐 고등부, 중등부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 각자의 콘텐츠를 다 올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어떤 강의 클래스가 있는데 로마서 강의를 하는데 로마서 강의 중에 10강이 있는데 한 5강을 들은 다음에 클래스를 개설해서 들어오신 한 100여 명의 분들이 과연 이 강의를 제대로 이해할까? 서로 인터랙션이 필요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5강이 끝나면 예를 들면 몇 월 며칠 몇 시에 해놓으면 줌으로 해서 들어가서 줌으로서 인터랙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6강으로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을 화상 미팅이 가능하게 저희가 진행을 해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퐁당은 지금은 들어와 보시면 되겠지만 상당히 미완입니다. 1차 버전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내년에는 상당한 고도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를 활용해서 글로벌 버전을 지금 구축하려고 합니다. 국가별 언어별로요. 그래서 지금은 K 컨텐츠, 주로 이제 한국 컨텐츠로 되어 있지만 내년에는 일단 한국어, 영어로 다 변환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선교지나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에서 가장 먼저 필요로 하는 컨텐츠부터 영어 자막을 넣고요. 그리고 더빙,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외에 저희가 해외 지사가 6개의 곳이 있는데 그 나라에서 지금 태국어, 인도네시아, 중국어, 불어 등등을 해서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이것도 다 탑재할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 사람이다 그러면 영어를 타고 들어왔다가 인도네시아 버전이 있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버전으로 들어간다든지 그렇게 할 거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자막 부분은 지금 유튜브보다는 좀 좋은 솔루션을 도입할 겁니다. 그래서 상당한 영어 같은 경우는 99% 정도 완성도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외의 언어들도 니즈가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언어팩을 다른 언어도 활용하실 수 있도록 이제 탑재를 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많은 언어를 보실 수 있도록 하고 CMS를 고도화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불편한 부분이 있는데, 그리고 교회별로 기관별로 채널을 구축할 수 있도록 더 정교하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024년 9월까지 완성하려고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9월에는 로잔이 있거든요. 로잔 전에 저희가 완성하려고 했고요. 그리고 이제 더불어서 저희가 사도행전을 내년에 데일리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지금 공동체 성경을 3년 동안 만들었는데 이제는 내년에는 사도행전 갖고 360을 묵상하실 수 있도록 로잔과 함께 지금 데일리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신앙생활에서 생활신앙으로 저희가 전환할 수 있도록 도움을 하고요. 그리고 관계가 상당히 깊어져야 되고 넓어져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이 저는 힐링의 시작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회와 역할과 신학 과정의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그거에 따라서 저희는 대상과 지역 중심 그리고 그걸 뛰어넘는 커뮤니케이션을 확대해야겠다. 그래서 핀셋 양육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세계관, 기독교 변증, 일터 가정, 세대별 교육이 필요하겠다. 근데 이것은 저희 혼자 못하니까 같이 협력해서 이것을 이끌어 나가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 보면 하나님의 선교에 저희 모두가 플러그인이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퐁당은 아직 유학이다. 근데 이 퐁당이 청년기가 되기 위해서는 한국교회와 해외에 있는 많은 코리안 크리스찬들이 협력해서 다 함께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퐁당의 이런 모든 컨텐츠는 다 무료로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이 계속 확대되고 지금 14만 명 정도, 그리고 교회적으로 한 500여 개 교회가 활용하고 계시거든요. 이제 점점 늘어나면 서버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듣겠죠. 저희는 믿음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채우실 것이다. 왜? CGN은 지금까지 18년 동안 하나님이 채우셨거든요.
후원자를 통해서 10,000원, 20,000원, 어떤 분은 뭐 1,000원, 어린 아이들도 함께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보인다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내년에는 바울로부터라는 다큐멘터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전체 일생을 다룬 다큐멘터리는 없습니다. BBC에서도 다룬 건 있지만 전도 여행의 일부를 다뤘을 뿐이지 전체를 다룬 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5분에서 30분짜리 다큐멘터리를 10편을 만듭니다. 그리고 내년 하반기에는 극장판을 만들 겁니다. 그리고 영어부터 시작해서 한 18개 언어로 그걸 만들어서 세계 교회가 더불어서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복음 앞에 설 수 있는, 복음대로 살아가는, 이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저는 딱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믿는 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그것이 보여줄 수 있는 시작의 실마리는 저희 미디어 사역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함께 해야 된다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김태경 본부장님 이걸 듣다 보니까 제가 우리 기도회, 다니엘 기도회라는 거를 이 전국적으로 작은 기도회들이 들어와서 드리잖아요. 그걸 보면서 한 교회의 역할이 이렇게 이 기도회를 이렇게 전국적으로 소집하는구나, 이런 감동을 느꼈는데, 이거야말로 지금 작은 교회들 성도들은 여기 공당에 들어오면 진짜 복음의 공당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분인데요. 간단하게 제가 질문은 한꺼번에 끝나고 세 분이 동시에 나가서 다음 소개해드릴 분은 우리 이수정 사장님이신데, 제가 이분을 처음 만난 거는 2010년도 광림교회에서 이제 솔리데이에 들어오면서 처음 뵀었고요. 또 2013년도 9월 25일로 기억하는데 전생명 대표님이 이제 광림교회에 처음 오셨어요. 그리고 오셔서 로렌 커닝햄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전에 오셔서 우리나라에서 IT 선교사를 2만 명을 세워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가셨는데, 그걸 같이 할 사람을 찾습니다. 2013년도 IT 미션 컨퍼런스를 같이 할 사람들을 찾습니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 이수정 사장님이 미국에서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셨을 텐데 막 아침에 들어오시면서 자기가 하시겠다고 손을 들고 와서 2013년도에 희망을 해서 IT 미션 컨퍼런스에 이수정 사장님이 참여하셨고, 2015년도에 IT 1호 선교사로서 이제 되실 때 저희들이 또 축하하러 가가지고 축하해드렸는데, 축하한 지 얼마 안 돼서 저보고 IT 미션 컨퍼런스 두 번째 기획에 들어와서 같이 하자고 해서 2015년도에 제가 또 이수정 사장님의 부름을 받고 또 가가지고 결국 이 자리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매년 이 IT 미션 컨퍼런스에 저도 뭐 강사로, 뭐 기획자로, 또 봉사자로 이렇게 들어와서 일하는데, 우리 이수정 사장님 나오셔가지고 어떻게 해서 체리이 미국 플랫폼을 하게 되셨는지 그 이야기를 상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있게 만들어준 어떻게 보면 ITMC 1회를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전생명 선교사님이 이제 콜링하러 동원하러 왔을 때 제가 굉장히 드라마틱합니다. 그 전날 미국에서 오는 비행기에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기술로 열방을 섬기라는 비전을 주셨는데, 그 다음날 새벽에 전생명 선교사님이 IT로 선교하는 시대가 열릴 거다, ITMC를 와라. 그래서 이제 제가 거기로 와서 어떻게 보면 IT 그냥 틀어주세요. 자꾸 왔다리 갔다리 하지 마시고. 그래갖고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됐고요. 그러면서 제가 FMC 들어와서 했던 일의 큰 일이 펀드레이징이었습니다. 제가 진짜 동원을 잘하거든요. 사람도 동원을 잘하고 재정도 동원을 잘해서 제가 와보니까 선교회는 할 일은 많은데 돈이 없어. 그래가지고 말씀하신 거 목도리도 팔고 옷도 팔고, 음악회도 우리 최종원 사장님 따님하고 음악회도 4번이나 하고 이러면서 막 하다가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제가 언제까지 이렇게 옷 팔고 목도리 팔아서 성경금을 마련할까? 내가 이제 현직을 떠나면, 지금은 인맥을 팔아가지고 솔리데오 분들이 막 다 사주고 이래가지고 했는데, 내가 현직을 떠나면 누가 우리 선교회는 펀드레이징을 해줄까? 그래서
도구를 만들자. 그래서 선교 헌금 플랫폼인 체리라는 걸 만들게 된 거예요. 지금 체리의 모습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예, 저는 뭐 이포넷이라는 회사를 하고 있고, 우리 어저께 발표했던 우리 임성근 과장은 CGN TV의 기자였잖아요. 그래서 FMC 때문에 CGN TV를 저를 이제 취재하러 왔다가 만난 사이인데, 체리로 이제 CGN TV 그만두고 다른 회사 면접 보러 갔다고 저희 회사 들렸길래 그러지 말고 너 체리 하자 이래가지고 오라 그래서 저희 체리의 완전 기둥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체리는 뭐냐? 우리나라 최초의 블록체인 기반의 기부 플랫폼이에요. 왜 블록체인이나 이러실 텐데, 제가 이걸 2018년에 만들기 시작했는데, 그 당시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은 전 세상을 뜨겁게 달구던, 근데 블록체인으로 뭐만 하면 돈을 엄청 땡기던 그런 시절인데, 제가 왜 교회나 선교나 이런 데서 뭘 만들면, 기부 뭐 만들면 다 좀 약간 기술보다 떨어진 게 많잖아요. 지금 세상은 이렇게 가고 있는데 교회 플랫폼은 막 좀 별로인 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최고로 힙한 기술을 가지고 이 후원 플랫폼을 만들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블록체인 기반의 기부 플랫폼 체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라가 블록체인 그 과제를 주는데 15억짜리 과제가 제일 높은 과제고 1회였는데 SK텔레콤, 우리 회사, 현대오토에버 이렇게 세 회사가 선정이 돼서 그 당시에 뭐 대선특필이 될 정도로 중소기업이 받기 어려운 15억짜리 프로젝트도 받았고, ISO라는 국제표준에 우리나라 최초이자 유일하게 지금 체리가 유즈 케이스로 등재가 돼 있어요. 블록체인 쪽에는. 그리고 BC카드와 함께 체리카드라는 수혜자 전용 충전식 선물카드도 만들었고, 특허도 8개나 등록이 완료됐고요. 현재 116억 정도, 한 380개 단체가 1900개 캠페인을 열어서, 그리고 사용자는 한 25만 명이 정도 됩니다. 체리가 생각하는 비전은, 우리가 기부라 그러면 너무 멀게 느껴지잖아요. 저는 모든 사람이 기부할 수 있게, 돈이 없으면 학생들은 춤추든지 걷든지 하면서 이 봉사로라도 참여하고, 대기업뿐 아니라 소상공인들도 커피 한 잔 팔고 그 돈에서 50원 기부하고, 이런 전체가 다 함께 어우러지는 기부 생태계를 만들자는 게 체리의 비전이고요. 가장 큰 특징이 낸 돈이 어디로 어떻게 전달되는지를 블록체인과 함께 기록을 해놓고, 그래서 되는 기능이 체리의 가장 한 가지 특징만 말하라 그러면 이건데요. 내가 낸 기부금이 언제 어디로 전달되는지가 택배처럼 보입니다. 실시간으로. 그리고 그걸 누르면 그때의 블록체인 내용을 보실 수가 있어요.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은 한번 기록하면 지울 수도 없고 고칠 수도 없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내 돈이 언제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만약에 이게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이 두 개는 안 나옵니다. 그럼 단체가 지금 가지고 있구나, 이 돈을. 아직까지 수혜자가 쓰지는 않았구나. 여기까지 가면 수혜자한테는 갔는데 아직 사용은 안 했구나. 여기까지 가면 수혜자가 이 돈을 사용까지 했구나. 이걸 보여줍니다. 근데 이 모든 기부에 있어서의 난제는 마지막 수혜자한테 현금이 전달되면 그 현금이 어떻게 쓰였는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아이 장학금으로 돈을 줬는데 아빠가 그 돈을 받아서 술을 마셔도 장학금을 준 장학재단에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기부의 난제예요. 제가 이런 강의를 하면 맨 마지막에 항상 그걸 물어봐. 현금으로 간 건 어떡할 거냐, 이렇게 추정을 한들 뭐하냐. 그래서 제가 이걸 만들었습니다. 제가 BC카드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BC카드를 진짜 2년을 설득해가지고, 이게 무슨 돈이 되겠어요. BC카드는 이런 상품 하나 만들려면 최소 몇천억 매년 사용 금액이 있어야 상품을 하나 만들어주는데, 설득해서 BC카드와 함께 체리카드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어떤 거냐 하면, 우리나라에서 연구비 주면 연구비를 하도 여기저기다가 유용을 하니까 요새는 카드로 주는 거 아세요? 연구비 카드로 줍니다. 그러면 그 카드 사용 내역이 자동으로 불려 들어와서 관리가 되는데, 그 카드 시스템 저희 회사가 만들었거든요. 체리카드에, 그리고 이제 그 수혜자들은 신용카드를 만들 만한 신용이 없어. 그래서 저희가 선불카드로 만들었어요. 50만 원을 채워주면 이거 신용카드처럼 그냥 쓰면 됩니다. 일반 편의점에서 쓰면 쓴 내용이 자동으로 불려 들어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아도 되고, 만약에
관리할 때 이걸 어디다 썼다라고 쓰고 싶을 수 있잖아요. 뭐 이거는 뭐 책 샀다, 영수증도 첨부하고 싶다, 그럼 첨부도 할 수 있어요. 이러면 이 모든 게 관리자 화면에서 다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까지 체리카드에 충전해서 주시면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교회에서 사용하는 꿀입니다. 뒤에서도 말씀드릴 건데 우리가 교회에서 부서별로 돈을 막 주잖아요. 그 돈 어떻게 썼는지 영수증 붙여가지고 다 내잖아요. 이 카드에 실어서 주면 영수증 볼 것 없이 뭐 썼는지 다 회계 집사님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도 만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체리의 또 두 번째 큰 특징은 단체 기능이 있어요. 교회가 우리 교회 아까 퐁당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우리 교회를 설정하면 거기에 회원을 가입하면 FMH도 FMH 회원들만 볼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 전용 메뉴가 생깁니다. 그래서 다양한 캠페인도 만들 수 있고 교회만의 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충신교회 다니는데 이거를 제가 2019년 12월 14일 날 오픈을 했는데 2020년부터 코로나가 왔잖아요. 만들자마자 코로나가 온 거예요. 그래서 다들 우왕좌왕할 때 제가 이 헌금 솔루션을 이제 오픈을 한 거죠. 그래서 저는 체리에 딱 들어가면 충신교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그러니까 맨 처음에 그냥 가입하시면 체리가 떠요. 근데 내가 교회에 가입하는 순간 첫 번 메뉴가 교회가 됩니다. 여기에 교회 메뉴, 그 다음에 체리 메뉴 이렇게 밑에 떠서 고르실 수가 있는데 교회에 가입한 사람은 체리를 딱 키면 그냥 우리 교회 앱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현실 우리 교회 메뉴거든요. 11조 감사원 이렇게 뜨는데 이렇게 하다가 만약에 그 부활절이 된다. 그러면 요 앞에 부활절 헌금 하나 더 띄울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헌금함은 숨기기 가능해서 평소에는 숨겨놨다가 성탄절일 때는 성탄절을 이제 나타내게 하면 이제 요 앞에 뜨고 이런 이 헌금 뭐 순서나 이런 거 얼마든지 바꿀 수 있고 교회 안에서 또 삼성제일교회는 나눔 걷기를 해요. 새벽기도 끝나고 걸어라. 그러면 걸음수만큼 이제 교회가 기부하는 이웃에게 기부하는 뭐 그런 걷기 캠페인을 밑에다 붙일 수도 있고 원하시는 대로 다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걷기를 이제 많이 하시는데 교회들이 먹고온 나눔 기도 걷기 이런 식으로 하셔갖고 걷는 걸음수만큼 얼만큼 우리가 참여해서 걷는지를 보고 이제 그 걸음수만큼 기부하는 이제 그런 걸 하시는데 이게 좋은 게 실시간으로 랭킹을 누르면 누가 걷고 있는지가 다 보입니다. 뭐뭐뭐 장로님 뭐 이렇게 있으시잖아요. 아 장로님이 몇 걸음 걸었구나. 나는 지금 몇 걸음 걸어서 더 많이 걸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상도 주죠. 1등부터 10등까지 상 주겠다. 그럼 또 더 열심히 걷고. 그리고 인증사진 올릴 수도 있습니다. 다 끝나고 나면 인증사진 올리는 기능이나 이런 것들 체리 안에 다 있어서 교회가 이제 이걸 활용하면 되게 이렇게 같이 공동체로 오프라인으로 하시기 좋고요. 이제 선한목자교회 같은 경우는 앱이 따로 있습니다. 그 앱에 헌금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선한목자교회용 페이지가 생깁니다. 이건 체리를 통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웹페이지나 선한목자 웹사이트나 선한목자 앱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만들어 드리는데 이 기능은 소울 기능인데 여기에는 어디에도 체리 같아 보이는 게 없죠. 마지막에 파워드 바이 체리라고 한 줄만 나오고 나머지는 다 그냥 선한목자교회입니다. 톤앤 무드도 선한목자교회는 이제 초록색이신데 그걸로 맞춰드리고요. 전부 다 그 교회에 맞춰서 저희가 만들어드리고 이런 거 다 무료로 만들어드립니다. 그리고 요즘 저희 체리가 굉장히 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키오스크 기부예요. 이 키오스크 기부는 지금 이제 두 가지 형이 있는데 하나는 메뉴를 키오스크로 다 주문을 하잖아요. 실제로 용산에 있는 중앙박물관에 국립중앙박물관에 야미당이라는 식당에 가면 이 메뉴를 먹으면 1,000원이 기부가 돼요. 11,000원인데 10,000원은 음식값, 1,000원은 기부가 됩니다. 그래서 음식을 주문하면서 쉽게 기부할 수 있는 거죠. 여기에서 기술은 뭐냐면 음식값은 신용카드 결제가 돼서 신용카드 공제를 받아야 되고 기부금은 기부금 공제를 받아야 돼요. 신용카드 공제를 받은 걸 또 기부금 공제를 받으면 이중 공제가 돼서 불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음식값과 신용카드 공제와 기부금 공제를 분리하는 기술을 집어넣었고요.
그리고 기부금 영수증입니다. 기부금 영수증을 받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뭐 주민번호 넣고 주소 넣고 1,000원 공제 받자고 그럴 사람이 없잖아요. 저희는 전화번호만 넣으면 자동으로 국세청에 연결해서 전자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해 드립니다. 이게 기부단체가 1,000원 때문에 영수증 발행해 주는 거 안 하겠다 그래요. 근데 우리는 자동으로 발행을 해줘서 기부단체가 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단독형으로 그냥 기부만 되는 키오스크를 만들 수가 있어요. 게임처럼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신용카드 넣으면 1,000원이 자동 결제하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금액을 누를 수도 있고. 근데 요새 이게 대박이 났는데 전 이게 대박이 날 줄은 꿈도 못 꿨어요. 뭐 때문에 대박이 났냐면요. 그 회사들이 사원증 태깅하면 1,000원 기부되는 기부 키오스크를 만들어 달라. 그래가지고 어제 1호 계약이 됐는데 야놀자랑 계약이 돼가지고 어제 의미 있는 날이었습니다. 야놀자가 이제 이걸 가지고 그 사원증 태깅하고 신용카드 넣으면 1,000원 기부되는 걸 하고 있고 지금 말하면 안 되겠지? H제철하고는 지금 20대 들어가는 걸로 지금 뭐 오가고 있고요. 그 외에도 C땡땡 엄청 많습니다. 지금 배경 한 5개 정도가 이거 하려고 사원증 태깅해가지고 기부하는데 저희가 해드리는 게 뭐냐면 여기에 기부 캠페인을 큐레이션 해드립니다. 왜 야놀자에서 기부 캠페인을 매달 바꿔 넣을 수가 없잖아요. 저희가 매달 야놀자의 기부 캠페인을 큐레이션 해드리고 사용료를 받습니다. 그래서 체리 드디어 그 수익 모델이 생겼습니다. 여기 체리 주주도 한 분 계시는데 체리가 돈을 기부금에서는 돈을 안 내요. 저희는 이런 컨텐츠를 드리고 뭐 이런 걸로 저희가 아무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미당 이렇게 하고 볼리스버거도 햄버거 먹으면 500원이 기부가 됩니다. 그렇게 하는 데도 있고요. 그리고 나서 또 하나 만든 게 사진 찍으면 기부되는 거. 그 체리 포토라 그래서 인생 네컷 아시죠? 여러분들 테스트해 보실 수 있게 1층에 갖다 놨는데요. 이게 하나 리조트 거제에 들어간 사진입니다. 진짜 멋지지 않나요? 저는 왜 기부자 들어가면 촌스러워야 되냐 이거죠. 이거 정말 멋지지 않나요? 이 패키지를 만든 회사가 에르메스 매장 그 인테리어 하는 업체에서 최고로 진짜 잘하는 업체에서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것도 마지막에 5,000원 사진 찍으면 1,000원이 기부되는데 이렇게 핸드폰 번호만 넣으면 이건 기부, 이건 사진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국립세종수목원에도 들어가 있고 한동대학교도 들어가 있고 뭐 여러 군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야나에다 여기는 이제 이렇게 너무 예뻐요. 진짜로 예뻐요. 그리고 또 만들게 된 게 이 그 1층에 가시면 있는 이동식 인생 네컷입니다. 이거 교회에서 여름 수련회 이런 거 할 때 빌려 가셔서 사용하시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전시회 같은 때도 이렇게 해주고 요 밑에다가 저희가 또 그것도 써드려요. 후원회사는 어디고 예를 들면 퐁당 걷고 달리기 뭐 이런 거에서 사진 찍게 이런 것도 해드리고 있고요. 체리의 가장 큰 장점은 MZ세대가 엄청 많이 쓴다는 거예요. 일반 그 기부자 연령 통계를 보면 MZ세대가 15%인데 체리의 연령 통계는 56%가 MZ세대예요. 근데 사람만 많은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체리가 1년에 한 번씩 명예 전당이라 그래서 기부 많이 한 사람, 자주 한 사람한테 이제 상을 드리는데 나이가 이런 나이대 사람들이 이렇게 기부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나이대 사람들이 이렇게 1년에 이만큼씩 들어와서 기부를 했어요. 제가 이거 강의를 하고 있는데 벤처캐피탈 부사장이 주주야가 자기 부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맨 처음부터 저랑 처음 만난 사람인데 자기가 체리를 잘 알고 있다면서 엄청나게 반가워하시더라고요. PT를 딱 들으시더니 자기 부인이라고. 이 사람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쇼핑하듯이 이번 주에는 어디다 기부할까 이래서 이렇게 기부합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공짜가 없지만 체리는 교회하고 선교단체한테는 무료입니다. 제가 처음부터 기부금에서 우리가 플랫폼 사용료 안 받는다. 기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로지 기부에서 받는 건 카드 수수료, 뭐 이체 수수료만 받아요 지금. 그런데 교회하고 선교단체는 그 이체 수수료도 저희가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짜입니다. 이체 수수료도. 그래서 교회는 무조건 갖다 쓰시면 그냥 그 송금 수수료까지 다 체리가 내드리고 있어요. 안 쓸 이유가 전혀 없죠 이게. 그래서 교회하고 선교단체가 체리를 어떻게 쓰는지 좀 사례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이제 헌금 기능입니다.
제가 이거 생각을 안 했던 건데 젊은 사람들이 정기 결제 기능이 있어요. 정기 헌금, 정기 후원 기능. 정기 헌금 기능으로 11조를 내고 있더라고요. 저도 어릴 때 11조를 자꾸 빼먹어가지고 연말정산하고 연말정산을 하면 내 소득이 2천만 원이야. 그럼 내가 교회에다 헌금 얼마 했나 11조 얼마 했나 보면 뭐 130만 원밖에 안 했어. 그럼 연말에 한번 70만 원 목돈으로 제가 11조 하고 그렇게 해왔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정기헌금 해놓으면 매달 20만 원씩 꼬박꼬박 나갈 수 있잖아요. 너무너무 좋고요. 그리고 코로나가 지났잖아요. 코로나가 지나고 안 쓸 줄 알았는데 전혀 안 쓰지 않습니다. 지금 한 10,000명 정도가 체리를 쓰는데 10월 평균 헌금액이 2억 8천만 원이었어요. 체리를 통한 헌금액이. 왜 주지 않나 봤더니 이제 교회를 가면 헌금 바구니가 돌아서 주정헌금은 체리로 안 하세요. 근데 11조나 새벽 예배 헌금은 1,000번대로 엄청 많이 합니다. 체리의 상황판을 보면 5시 반 정도부터 1,000번대 헌금이 계속 들어옵니다. 그래서 11조 같은 경우는 솔직히 찾아가지고 가서 교회에서 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체리로 하면 바로바로 월급 받은 날 바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 아직도 체리가 점점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헌금액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리의 또 장점은 내가 봉투에다 쓰듯이 감사 제목도 쓸 수 있고 기도 제목도 쓸 수 있고 동반자 헌금. 왜 부인이 헌금하면서 남편 이름도 동반자 헌금 쓸 수 있잖아요. 그런 거 다 쓸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1,000번째 같은 경우에 내가 빼먹지 않았나? 1,000번째만 내가 얼마나 냈는지를 조회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난 주일날 1,000번째 냈나 안 냈나? 여기 딱 들어가 보면 안 냈구나. 그럼 다시 드릴 수 있게 이렇게 다 후원 이력을 볼 수 있는 기능도 만들어놨고요. 교회 전용 앱이나 교회 홈페이지에 헌금하기를 붙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붙여드립니다. 이것 딱 보면 어딜 봐도 체리 같지 않잖아요. 선한 목자 교회를 걸로 딱 만들어 드려서 붙여드릴 수도 있고 이 체리 카드 이거 목사님 꼭 쓰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부서별로 경비 이렇게 해서 내잖아요. 성가대 예를 들면 지휘자 선생님한테 5만 원을 주고 애들 간식 사줘라 한 달 동안. 그러면 한 달 지나고 중부 회계 선생님한테 그 성가대 선생님이 영수증 내야 돼. 근데 내다 보면 하나 빼먹고 청년들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단 말이에요. 체리 카드에다 충전해서 주면 그냥 자동으로 다 집계가 됩니다. 이거 너무 편해요. 체리 카드 영수증 등록 없이 쓸 수 있다. 그다음에 선교회에서는 어떻게 쓰냐? 이미 FMS 선교회 잘 쓰고 있는데 정기 후원, 일시 후원, 선교 단체에 대한 정기 후원, 일시 후원, 선교 프로젝트 후원, 긴급 모금, 월회비, 교육비 이런 거 다 가능합니다. 이런 거는 기부금 아닌 걸로 처리가 되게도 만들어놨어요. 우리가 회비 내거나 교육 등록비는 기부금 처리 받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 거 다 해놨고요. ITMC 등록도 지금 이걸로 돈 내신 분들, 체리로 돈 내신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그런 것도 가능하고, 걷기 기부 이거 좀 많이 활용해 보세요. 저희가 굿즈도 드릴 수 있고 실시간 랭킹 인증사진 올릴 것 같습니다. 요거 한 번만 눌러봐 주세요. 영상입니다. 한글날인 오늘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는 선교사 훈련 숙소를 새롭게 고치기 위한 걷기 대회가 열렸습니다. 걷기 대회에는 목회자와 선교사 가족 등 약 100명이 참여해 마음을 모았습니다. 한혜인 기자입니다. 휴일을 맞아 목회자와 선교사, 성도들이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 모였습니다. 조교파 선교단체인 한국해외선교회 산하 한국선교훈련원의 선교사 훈련 숙소를 새 단장하기 위한 걷기 대회에 참여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 저 있죠? 여기. 선교사 훈련 숙소는 한국선교훈련원이 진행하는 5개월가량의 교육과 훈련 기간 동안 해외 선교사와 가족들이 생활하는 공간입니다. 네, 다음 영상 한번 넘겨봐 주세요. 이게 너무 길어갖고 다음으로 넘겨서 한글날인 선교사 숙소 모금을 위한 걷기 대회는 체리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한 걸음마다 1원의 후원금이 적립되며 기부금을 전달하는 방식으로도 동참할 수 있습니다. 한국해외선교회는 다음 달 10일까지 걷기 대회를 이어갈 계획이라며 한국교회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앞으로 한국 선교가 살기 위해서는 선교사 훈련이 새로워져야 되는데 저희가 그런 것을 감당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걷는 것이 목표입니다. CBS 뉴스 한혜인입니다. 네. 이게 GMS 산하 GMTC 성교 훈련을 리모델링 하는데 이제 어떻게 걷기를 아까 우리 김강석 대표님도 뒤에 계시는데 제가 GMF 가가지고 그때 권성찬 대표님하고 이제 회의를 했어요. 근데 그냥 사람들한테 우리 그러니까 훈련소가 필요하니까 헌금하세요 이렇게 전 국민한테 뭐 뉴스 나올 게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벤트인 거예요. 런포 미션. 그래서 리모델링을 위한 걷기를 한다. 이런 걸 한다고 하니까 언론에 노출하기도 되게 좋아요. 권선찬 대표님도 그러시더라고요. 이걸 통해서 뭐 많이 그 돈을 후원금을 들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알리는데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없지 않겠냐. 그래서 실제로 앱을 통해서 캠페인을 개설하고 앱에서 걷기뿐 아니라 우리 퐁당도 같이 했었잖아요. 후원도 가능하고. 근데 알리기에 너무 좋은 도구가 돼서 엄청 여러 군데 많이 알려졌고 결국 6억 이상의 후원금을 이제 그 GMTC 훈련을 통해 위해서 이제 모금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슈화하기에 굉장히 좋습니다. 걷기 기부가. 이것도 한번 플레이 좀 해주세요. 만나교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저희구의 다문화 가족 랜선 걷기 축제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네, 지금부터 걷기 축제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체리를 켜주시면 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한번 먼저 보여주시고 함께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본당에서 저도 이제 밤에도 옷을 갈아입고 여러분들과 함께 출발하려고 하는데 앱을 여러분들이 같이 활용하시면 좋겠어요. 저도 캐리에 일단 누르고 자 나왔어요. 우리 휴먼 브릿지 다문화 걷기 랜선 걷기 축제. 네. 자, 챌린지 참가. 이거 눌러야죠? 예, 맞습니다. 네. 다시 시작! 허용을 해주시면 네. 네,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네, 이렇게 만나교회가 월드 휴먼 브릿지라는 그런 기부단체를 위해서 걷기 축제를 매년 했었는데 코로나로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체리를 통해서 걷기 축제를 하는데 이 이후에도 올해도 체리를 통해서 했습니다. 다 모여서 걸어도 체리를 통해서 후원금도 받고 참가비도 받고 티셔츠 사이즈도 받고 이런 게 다 되거든요. 그래서 코로나가 끝난 후에도 여전히 하신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뭐 9회, 10회, 11회 그래서 뭐 이만큼 되고 금액도 굉장히 많이 모금이 되고 이렇게 계속 안양감리교회도 하시고요. 여러 교회들이 지금 많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체리포토 저희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저희 중동부 수련회 때 이걸 갖다 놨거든요. 그랬더니 목사님하고 애들하고 이렇게 막 사진을 찍으니까 우리 목사님 너무 좋으셔갖고 설교 때 내가 중학생 애들하고 사진을 찍었다 이러면서 엄청 자랑을 매 예배 때마다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중등부만 제가 중등부 교사라 중등부만 빌려주려고 그랬는데 전체 다 고등부 뭐 전부 다 이거 저희가 빌려서 놨었죠. 이런 거 교회에서 뭐 새친구 전도나 뭐 이런 거 하실 때 사용하면 좋고요. 교회 수련회 연문성교학교 이런 거 할 때 요거 앞에다가 1층에 갖다 놨어요. 사진 어제 많이 찍었는데 오늘도 좀 많이 찍으시고 어떻게 교회나 청교회에서 활용하시면 좋을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 이제 마지막으로 요거는 아직 교회에 들어간 사례는 없습니다. 아까 제가 이 포토 키오스크가 요새 그 키오스크가 엄청 대세라 그랬잖아요. 교회 1층에다 이거 하나 놓으시고요. 사람들 오면 가면 1,000원씩 기부할 수 있게. 그리고 매달 저희 교회는 이웃사랑 헌금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매달 여기를 바꿔주는 거예요. 이웃사랑 헌금을 이번 달은 뭐 다문화 가정, 다음 달은 뭐 소년소녀 가정 이렇게 계속 보이게 하는 거예요. 소리가 나기도 할 수 있고요. 이렇게 해놓으면 사람들이 오면 가면 교회 들락달락하면서 이제 유동인구 많은 곳에 나오면 좋겠죠. 그래서 현재 체리는 100개 이상 교회가 사용하고 있고 50개 정도의 선교단체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새벽에 끝나고 저희 교회에서 제자 1대1 제자 양육자 훈련을 또 제가 받고 있는 게 있어서 봤는데 우리 진행하시는 분이 장모님이 저한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가장 바뀐 게 무엇입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저없이 얘기 드린 게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분은 이제 신앙적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그러신 취지로 질문을 했는데 제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바뀐 게 만나는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는 일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머릿속에는 우리 이수정 사장님이 있었어요. 이수정 사장님은 일반적인 제가 비즈니스를 했으면 이 편에서 못 만났을 텐데 이 신앙 공동체 솔리데오를 통해서 이수정 사장님을 만났고 이수정 사장님을 통해서 제안을 받아서 이런 FMS 일도 하게 되고 IT 미션 일도 하게 되고 이런 일을 또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제 삶이 지금은 돈을 버는 일보다는 의미고 가치 있는 삶을 사는 쪽으로 이렇게 전향이 좀 됐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사실 홍보대사라 하는데 제가 체리의 주주고요. 소액의 투자지만 그 다음에 2020년도에 체리 명예전당에 올랐어요. 그때 제가 이제 이런 사단법인의 대표를 맡고 있었는데 1년 동안에 한 10가지 캠페인을 벌려가지고 뭐 장애인들 리프트카 모금, 또 군장병들 푸드트럭, 그다음 아프리카 유학생들 춘천에 있는 크리스마스 케이크 전달하기 뭐 이런 그런 기획을 해가지고 제가 혼자 돈을 모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수정 사장님이 상의해가지고 뭐 우리 코로나 터졌을 때 대구에 우리 그 마스크 보내는 거 이런 것들을 해서 이수정 사장님한테 들고 가면 여기서 전문가들이 붙어서 기획을 해서 모금을 해줘서 전달을 하고 이런 일들을 이제 하게 됐고요. 현재는 이제 저희 교회에 그 제가 섬기는 교회에 우리 그 헌금을 체리를 통해서 하는 거로 도입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 솔리데오에서 회비를 이제 솔리데오를 통해서 내고 이번 송년회 때는 아까 그 키오스크가 들어가서 인생 메커 하면서 기부하는 이런 행사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체리를 이렇게 하면서 보다 보니까 결국은 나도 여기 체리에 투자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얼마 전에 소액의 투자지만 이제 투자도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케이스지만 이승 사장님이 하시는 이 체리 이 비즈니스 이게 비즈니스죠. 선교 비즈니스 이거를 우리가 많이 돕는다면은 정말 이 사회적으로 기부가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이 플랫폼에 들어와서 사회적 기부를 하는 이런 선한 일들이 늘어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